1절로부터 13절 말씀에서 특별히 12장 1절 말씀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앞절인 11장 끝절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주께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삶을 시작하고 살다가 끝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 이방인 길은 우리는 이 땅에서 찰나와 같은 순간과 같은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마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거할 주님 곁으로 영원한 집 안식하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면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거룩한 몸입니다. 정결한 몸입니다. 흠이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이 성전에 나옵니다. 거룩한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옵니다.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정결한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흠이 없는 몸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결한 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결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언어와 이러한 뜻과 이러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심령 속의 기쁨과 그 성령 심령 속에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차지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흠없이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만 그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스스로 거부하고 이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맨 처음에 그는 강한 육체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브리엘 그리고 로마의 가장 강한 그 시민권자로 그의 삶은 힘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과 힘을 소유한 강한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몰랐습니다. 성결함을 몰랐습니다. 거룩함을 몰랐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육적인 힘과 거친 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나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이후의 삶은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반복해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드려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몸을 들여서 몸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를 모르는, 예배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죽은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단번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으로 나오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 앞에 세상으로 살 때는 힘있고 강한 것으로 살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내가 구속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온전한 몸과 마음 모든 전체를 드렸을 때 바로 그것이 산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적 혹은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 육의 한 몸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성결함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기뻐 바르는 것입니다. 이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온 하루의 삶이 모두 예배입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모두 24시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은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 속에 유혹에 이것에 오히려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순간순간의 삶이 그들을 옥죄고 그들의 그것이 최고라는 최고의 삶인 것을 그들은 아직도 느끼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순간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축복하노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바로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어떠한 구조적인 것, 어떠한 공간적인 것,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신령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합일치되고 일치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탄의 유혹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당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가슴 심령 속에 내 삶을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어떤 곳,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요 가장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합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주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은 내 몸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속에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속에서 죽은 자가 살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심령 속에 고통스러운 자가 그 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살다가 우리의 몸이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짧은 삶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기쁨의 메시지를,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물건, 손으로 관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모든 활동하는 그 순간 만나는 사람, 만나는 가족,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몸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윗사람 아랫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나 세상의 모든 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보이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이요 명령이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직분자들 섬기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30년의 삶과 공생의 3년 동안의 삶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말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모든 것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왜냐하면 24시간에 나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패역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 삶 전체가 내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예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부터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
어디에 있든지 구별된 삶으로 24시간의 삶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가득한 짐을 깨치고 기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써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능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허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